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아오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올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저희를 귀히 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2025년 학예수양회를 허락하시고 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공주에서 귀한 복음의 말씀이 또 전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거되어질 때 말씀 앞으로 인도된 모든 분들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한 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5차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분들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힘써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소중한 사랑하는 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다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 또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위로와 또 힘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소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 우리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또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또 기도해 주신 가운데 우리 대학부 형제자매님들이 기르기스탄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르기스탄 까라발타 교회는 성도들 수 한 60에서 한 7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기르기스탄에 처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곳이 까라발타 교회입니다. 작년에 갔을 때 이제 어르신들 은피 장년의 구성비가 한 60% 7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은피 장년에 물론 구원은 당연히 받으셔야 되겠지만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좀 젊은 청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었는데 오기 전에 좀 청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말씀을 들을 분들이 20명 이상이 되면은 우리 구미교회 청년들 한번 선교팀을 구성해서 한번 보내보겠다라고 했더니 그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았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열심히 청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20명 정도가 이제 말씀 듣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대학생들 위주로 이제 전도사님 인솔하에 8명이 다녀왔는데 이번 말씀을 듣고 또 주일까지 또 연결되신 청년들이 한 7명 이상 연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기르기스탄 까라발타 교회 청년들만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 소식이 기르기스탄 교회인 여러 교회에 이제 전달이 되어서 기르기스탄 수도인 비슈케 교회에도 청년들이 참여하고 그 위쪽에 있는 도꾸마게라고 교회가 있는데 도꾸마게 청년들도 참여해서 기르기스탄에서는 청년
수련회 청년 대상 전도 집회는 처음 이제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청년들이 좋고 또 마음이 격동되고 또 전도의 역사가 있어서 내년에도 다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기리기산 선교사님들이 같이 교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고한 우리 청년들 위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 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실제 참 우리 사람이 강하질 못해요. 연약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작은 말에도 또 상처를 받게 되고 조그만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도 자꾸 어두운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겉보기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속은 굉장히 사람들이 다들 열입니다. 특히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말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되잖아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서신서는 신약성경의 서신서는 로마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로마서부터 서신서가 시작되어지는데 모든 서신서의 인사말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말로 시작되어져요. 왜냐? 은혜와 평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서신서의 인사말로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구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앞에 서 있는 저도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넘치기를 원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내 마음을 딱 다스리고 지키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나에게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시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또 그 은혜를 마음속에 늘 품고 살기 때문에 마음은 늘 평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은 정말 필요한데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7절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평강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민수기서 6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쌓아놓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구미교회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리라 생각을 해요. 나에게도 그런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항상 바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지난 시간에 참 많은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내어주지 않았다면 죄악 가운데 태어난 나는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된 것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 구원해 놓았으니까 남은 삶은 네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날까지 늘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늘 내 곁에 계신다는 거죠.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은혜잖아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어서,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낄 뿐이지,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다를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까지도,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까지도 얻기를 원하셔요. 곤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하기를, 평강 가운데 지내기를. 그렇잖아요. 내가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이제 성장하는 동안에도 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부모는 그렇잖아요. 나는 좀 어려울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내가 걸었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너 시집 장가 가면 나 끝났어, 그때부터 너 알아서 해. 그리 안 되죠. 부모 마음은 시집 장가 보내놓고도 늘 노심초사하면서 이놈들이 잘 사니 어쩌니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집 장가 가서 아기까지 하나 낳았네. 키워준 것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아기 키우는 것이 좀 안쓰러워서 그 아기까지 데리고 와서 또 키워주잖아요. 2번 아기 키워주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항상 내 자녀가 내 앞에서 평안한 가운데 살기를 바라듯이, 하나님도 피로 사신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날까지 평강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기에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모든 기자들도
인사말을 할 때에는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은혜에 대해서 계속 배웠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까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제 매듭 지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빨리 진행할 건데요. 말씀 잘 마음속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게 되었을 때에 이제 물이 이제 배 안으로까지 이제 섬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베개 베고 깊이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건넸던 겁니다. 세상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평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은혜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았지만은 사울은 늘 충신인 다윗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왕위를 다 보냈잖아요. 얼마든지 충성된 다윗을 믿고 다윗을 들어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거죠. 분명히 평화로울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서 죽는 날까지 사울은 살았던 겁니다. 반면에 바알과 실라를 한번 보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평안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 죽이고 난 후 얼마 후에 바로 바울과 실라까지도 감옥에 갇혀버렸는데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나도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제 주님 앞에 갈란가 보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면은. 근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기로에 놓였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죠?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잖아요. 다르죠. 두려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평강 가운데 보낼 수 있었던 거죠. 다르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은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거친 풍랑이 일고 파도가 배 안으로 섬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제자들이 믿었다면은 아무리 거친 풍랑이 일고
바닷물이 갈릴리 호수물이 배 안으로 스며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책망하셔요?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하는 것을 많이 보고도 아직까지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던 반면에 예수님은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처럼 두려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베개 베고 주무셨단 말이에요. 그죠? 거친 파도로 인해서 배가 요동치고 막 바닷물이 철썩거리면서 배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평강이죠. 이게 평강인 거예요. 세상은 요동쳐요. 하루를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도 희비가 교차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어려움은 한순간에 몰려올 때가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막 겹쳐서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이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힘든 일만 이렇게 몰아서 오냐 하면서 주저앉고 싶을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풍랑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개 베고 고온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평강이 유지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련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는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평강인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에 스패포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대학 교수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시카고 대화재 때에 재산이 다 불로 이제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을 좀 달래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잠깐 여행을 보냈어요. 근데 유럽으로 이제 가는 그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영국의 상선과 부딪혀서 그 배가 그냥 그대로 대서양에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극적으로 아내만 살고 네 딸은 대서양에 그냥 그대로 수장되어 버린 거예요. 급히 유럽에 도착한 아내는 남편 스패포드에게 전보로 그 사실을 알렸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스패포드는 빨리 유럽으로 가서 시리에 빠져 있는 아내를 위로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잖아요. 딸들은. 그 딸이 이제 수장된 곳을 지나가면서 너무 스패포드가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스패포드를 위로하게 됩니다. 우리 네 딸은 아주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평화롭게 지금 보내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스패포드는 큰 용기를 얻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한 편의 시를 쓴 것이 그 유명한 그 찬양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찬양을 거기서 바로 쓰게 됩니다. 평강이라는 게 이런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이 평강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런 평강 가운데서 날마다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동치는 내 마음을, 복잡한 내 머릿속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는 거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밖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얼마든지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평화로울 때가 언제일까? 인생 가운데 사람이 가장 걱정, 근심도 1도 없고 가장 평화로울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언제일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배 안에 있을 때가, 쥐보고 돈을 벌어오라고 그래요. 부모가 안 먹는다고 꾸지람을 해요. 세상 걱정 근심이 없어요. 호흡하는 것도 먹는 것도 엄마가 알아서 다 대처를 통해서 다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웠던 것처럼, 그래,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에 찾아올 때 평화로운 거예요. 주님, 내가 생각은 안 나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생각 안 나잖아요. 그 생각나면 큰일 나요. 생각 안 나요, 뱃속에. 근데 엄마 뱃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세상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가 가장 평화로울 때였었죠. 돌이켜보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후에 항상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려 가셔요. 한순간도,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계시니까 나는 주님 품 안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시편 139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주님이 자세히 살피시는 거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은 아시고 뭐라고 제자들에게 유로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크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 우주 가운데 나는요, 떠오르는 먼지보다도 더 작은 거잖아요. 열방이 떠오르는 먼지 같다 했으니까, 열국이, 어떤 나라들이, 큰 제국들이 하나님 앞에는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했으니까 우주 가운데 지구는요,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지구 속에서 살고 있는 나는 정말 수에 칠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무 작은 존재예요. 이런 작은, 지극히 작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찬송가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보살핌을 잊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는 거,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주 안에라는 말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큰 동물원에 가면은 사파리 투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용인에 가도 아마 사파리 투어 될 거예요. 저도 중국 심천에 가서 자매님 신랑이 엄청 커요. 그 동물농원이. 근데 거기에 이제 사파리 투어 시켜준다고 해서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파리 투어를 했는데, 사파리 투어를 하면은요, 유리로 다 막혀져 있잖아요. 끝부분은 이제 조금 뚫려가지고 창살이 있고, 창살 너머로 이제 사자들이나 호랑이한테 이제 닭고기 같은 거, 생닭 있잖아요. 바켓스에 담아서 생닭을 던져주면 막 사자가 뛰어들면서 이 닭을 받아먹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이놈들이 나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차 안에서 걱정해요? 뭐 걱정 없어요? 걱정하지 않고 재밌게 구경합니다. 만약에 차 안이 아니라 밖에 사자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아프리카 정글로 나아간다면 사자가 언제 자기에게 달려올지 두려워서 제대로 구경도 못하겠죠. 그죠? 하지만 내가 사파리 투어 그 차 안에, 방탄차 안에, 방탄 유리로 만들어진 차 안에서 사파리 투어를 한다 라고 생각할 때는 사자가 와도요, 아이고 나에게 오구나 하고 걷다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진기 카메라를 들여다 대죠. 지금 입도 한번 찍어 봐야지. 전혀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방탄 유리 안에서는 말이죠. 주 안이라는 것이, 내가 방탄 유리 안에 보호되고 있구나.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비롯해서 많은 전쟁을 다윗은 치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요새시고 피알5이시고 산성이시고 쭉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앞만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사면이 보호되는 방패를 말해요. 이 사면이 보호되는 방패니까 사파리 투어의 방탄차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을 것이니 아무리 적들이 화살을 나에게 쏜다 할지라도 그 방탄 유리에 막혀서 다 떨어져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 가운데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전장에 나가서 제일 경계할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항상 두려워하지 마. 항상 승리는 우리 것이야. 죽음은 우리에게 없고, 죽음은 저쪽 적진들에게 죽음이 있고 우리에게는 생리만 있어. 절대 두려워하지 마. 지휘관들은 항상 이렇게 부하들을 다스리고 부하들에게 용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도망칠 곳을 먼저 생각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젊은 이제 친구들은 모르겠지만은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옛날 그 영화 가운데 뭐 주윤발이 나왔던가요? 람보라나 실베스타 스텔론인가 그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그 실베스타 스텔론 나오는 그 람보라는 영화 보면요, 람보는 기관총을 2개를 갖고 다녀요. 2개를 가지고 막 적진의 베트콩들이 막 쏴도요, 절대 이 람보는 죽는 적이 없어요. 총알이 어떻게 알고 람보는 다 피해 가더라고요. 이 람보는 다 피해 가버려요. 안 죽어. 적진은 뭐 적군들은 막 쏘는 대로 다 죽는데 그 총알이 어떻게 적군들만 다 맞추는지 몰라. 전쟁을 해도 그렇게 전쟁을 하면 재밌겠죠. 나는 안 죽고, 절대 안 죽어. 불사신이 되어서 나는 안 죽어 하지만 내가 쏘는 총에는 적군들은 다 맞아 떨어져 버려. 이런 전쟁은 재밌겠죠. 옛날 그 중국의 유명한 주윤발 나오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 주윤발은 뭐 쌍권총 총을 2개 대고요, 막 홀 안에서 총을 쏴대는데 절대 그 많은 이제 깡패들이 주인공 주윤발을 향해서 총을 쏘는데요, 주윤발은 그 많은 사람이 총을 쏴도 기껏 맞아봐야 손에 이게 1-2발 막지 절대 심장을 맞는 법이 없더라고. 안 죽어요.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싸워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용기를 북돋아주고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자결하지 마,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다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 부흥되게 되거든요. 그죠? 자, 평강이라는 게 그런 게 평강이죠. 그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이, 왜 내가 주님 안에 거함을 믿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죠.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마음의 평강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관용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면서 타인에게 대하여 너그러움과 또 친절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관용이잖아요. 사람은 마음속에 2가지의 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굉장히 고든 자고 하나는 굽은 자예요. 근데 이 자가 하나라면은 한결같이 하나의 자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평가를 할 건데, 자가 2개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굽은 자는 누구에게 굽은 자를 들이대냐면은 자기에게는 굽은 자를 써요.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뭐. 꼭 그렇게만 살 수가 있나? 어려움이 되면 이런 융통성 있게, 그걸 융통성이라고 하거든요. 융통성 있게 이렇게 바꾸어 할 수도 있지 뭐. 꼭 그렇게만 뭐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대? 경우에 따라서는 다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든 자를 쓰거든요. 융통성 부릴 때 부려야 되지. 융통성 부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든 자를 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대로 살아야 되지. 어떻게 마음대로 규정을 정해놓은 규칙을 이랬다 저랬다 한데, 나는 그 자를 쓸 때에는 사람이 이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 나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왜 사람이 이랬다 저랬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는 왜 이랬다 저랬대? 그렇게 한데 고든 자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관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에게 고든 자를 대야 되죠. 나는 정말 내 자신에게 철두철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형제 앞에 그칠 것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 할 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놓은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이 실족해, 형제자매를 실족해 한다는 것이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형제들 앞에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거리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어느 지역교회에 있었을 때 이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이제 어떤 형제님은 운동을 잘하기는 잘해. 본인은 잘해요. 어떻게 저리 순발력이 있고 잘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그 옆에 사람들, 그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조금만 못하면은 막 뭐라 합니다. 왜 그것도 못하고 공을 못 받아 넘겨가지고 그렇게 막 하냐고 막 얼마나 나가. 그래 조금만 이제 시비가 점수로 인해 시비가 붙으면 이제 승부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막 붙어버려요. 그래서 제발 운동 경기 좀 하지 말고 싸울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운동하냐고. 그래도 운동이 좋으니까 해요 계속. 그러면서 뒤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뒤끝이 없어요.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리세요. 뒤끝이 없는 분은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 나갔지 않잖아요. 이미 이제 그런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은 이 상처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좀처럼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되게 말을 안 들으니까 집에 들어오는 현관에다가 못을 상자로 갖다 놓고 망치를 갖다 놨어요. 네 스트레스 받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못을 하나 빼가지고 거실 기둥에다가 박아버려라. 못 박으면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못 가지고 막 기둥에다 박아버린 거예요. 나중에 한참 지나다 보니까는 박을 공간이 없네. 또 못이 박혔으니까 기둥이 얼마나 보기 싫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에게 죄송해요. 내가 부모님 속을 너무 많이 썩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이제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때에는 못을 하나씩 빼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뀌었던 못이 보기 싫은 아들은 이제 못 뺄 욕심에 이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밖에 착한 일을 하면 못 빼고, 착한 일을 하면 못 빼고. 그래서 못을 다 뺐어요. 못 빼고 나니까 어때요? 기둥이 너덜너덜해져 버린 거예요. 부모 마음 또한 그렇게 너덜너덜 돼버린 거죠. 우리가 그래요. 때로는 아이고 내가 실수하고 나중에 잘못했다 하면 되지. 이미 마음의 상처가 가버렸는데요. 그러니까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자꾸 엄격해지려고 해봐봐요. 서로 불편해지거든요. 평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평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쉼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상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가는 곳이 교회잖아요. 주막인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에다가 맡겨두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돌보아 주라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라고. 주막, 교회에 맡긴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맡기신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난 우리 마음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왠지 긴장이 돼. 저 형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자매가 나를 어떻게 볼까? 눈 마주치는 게 무섭고 두렵고 막 숨고 말해요. 쉼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마음을 넓혀 가야 돼요. 관용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용서의 사람이,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먼저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주고 관용으로 포옹해주고 받아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품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넓혀가고 교회에 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수양회 지금 진행 중인데 수양회에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제 구원받은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그 간증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간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음식을 배식을 한다거나 또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얼굴을 보면은 한결같이 천사 같아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시죠? 얼굴 보면은 막 찌푸리는 사람 없이, 싸우는 목소리 하나 없이 얼굴 보면 다 천사 같아요. 어찌 이런 곳이 있을까 싶어서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서울에 있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환경미화 봉사를 했거든요. 환경미화 봉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 쓰레기 수거장에서 분리수거도 냄새 나는 것들요 막 탁 비워가지고 좀 분리수거 좀, 우리 구미 식구들은 분리수거 좀 하셔요. 근데 분리수거 하지 않고 다 넣어. 그러면은 이제 담은 얼마라도 교회에서는 아끼기 위해서 다 분리수거 하거든요. 재활용할 것은 나누고 버릴 것은, 폐기물로 버릴 것은 다 나누어요.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합니다. 우리 봉사할 때 얼굴집 부리지 마세요. 항상 사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점 주변에는 또 이제 그 음식물 버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웃으면서 다 그 비닐 장갑 끼고 다 분리수거 또 하거든요. 그 안에서. 그런 얼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얼굴 보면 천사 같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구미교회로 왔는데 형제 자매들이 다 입구부터 안내원을 두 분, 예쁜 형제 자매들이 안내원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쁘지? 오늘 들어오는 안내지 나눠드리는 형제 자매. 안 그래요? 예쁘던데. 얼마나 좋아요. 웃으면서 형제님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어요. 주차하는 형제님도 그 날이 더운데도 오셨어요, 반갑게 인사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제 안으로 들어왔는데 커피 매점 앞에서 형제님 오셨어요, 자매님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라떼 한 잔 뽑아드릴게요. 얼마나 좋아요. 얼굴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요. 그 교회 오기 전에요, 그걸 보고 볼 마사지도 좀 하고요. 한 1분간만 볼 마사지 해보세요. 볼 마사지 하고 입을 탁 입꼬리도 올려가지고 한번 웃어보고. 우리 어머니의 지난번에 그 임원 모임 하는데 찬송 인도하는 자매가 그냥 하하하하 웃더라고요. 웃음 바이러스라는 게 있죠. 한 사람이 계속 웃게 되면은 그 안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서로 웃고 반갑게 맞아주고 인사해주고, 그러면은 처음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신데 교회 분위기가 너무 밝아. 이 교회에 정말 내가 몸담고,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평강이거든요. 관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왜 우리에게 관용이 필요하냐? 관용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 보면은, 4장 5절 후반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너희들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심판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염소와 양을 이제 나누잖아요. 이 말씀을 잡아두시고 빌립보 4장 말씀을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주었고 벗었을 때 입혔고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인들은 나 한 것 주님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뭐라 말해요? 여기 있는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회 가운데 지극히 연약한 자 한 사람에게 내가 관용을 베푼 것이 주님께 관용을 베푼 거예요. 너그럽게 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베마, 시상되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님께서는 주의 기념책에 다 기록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관용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관용하는 사람이. 이웃에게도 관용을 너그럽게 대하고요. 내 권리만 자꾸 내세울 것이 아니라 관용하는 사람은 내 권리는 포기하고 내 권리는 내려놓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더 너그럽게 하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관용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안 해주네, 저것도 안 해주네,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어져 버리죠. 그죠? 내 것을 다 내려놓게 될 때, 그때에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평강한 거예요. 항상 나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오면은 내가 나에게 없는 건데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거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평강이죠. 이웃에게도 또 가족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관용할 줄 알고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안 씻는 남편에게도 좀 관용하고요. 좀 바가지 긁어도 좀 관용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도 관용하고, 주 안에서 마음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마음 좀 넓히고요. 그게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다시 돌려보죠.
우리 잡은 데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리라.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속에 염려로 가득 차신 분들이 계시죠.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말 안 듣는 신랑 때문에, 신랑만 그래서 말 안 듣는 아내 때문에 염려도 되고, 사고뭉치 아내들이 있잖아요. 사고뭉치 아내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뭐 염려 여러 가지, 부모님으로 인해서 염려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염려는 안개와 같아요. 여의도를 가득 1m 이상으로 덮었던 그 안개도요, 실제 짜보면은 물 한 컵도 나오질 않는다고 하거든요. 물 한 컵도 나오질 않는 그 안개가, 작은 물 분자들이 이 실제 짜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한 컵의 물도 제대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소한 염려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스랭크라는 분이 계속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염려라는 것이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염려 없는 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봤다는 거죠. 염려 상자를 수요 염려 상자, 그래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크게, 내가 염려를 워낙 많이 하니까 크게 수요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염려를 할 때마다,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종이로 써서 염려 상자 안에 두고 그냥 잊어버리고, 염려는 몰아서 수요일 날 한 번만 하자. 그래서 수요일 날 열어서 염려를 다 끄집어내서 그날 몰아서 염려해보고, 그 풀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이제 수요 염려 상자를 만들어 두고,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빨리 종이로 써서 염려 상자 안에 넣고 잊어버리기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수요일 날 염려 상자를 열어서 염려하려고 그 써놓은 메모를 보려고 하니까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제 내가 염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3%도 채 되질 않는다고 해요. 근데 다들 소소한 사소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평강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내 염려를 네가 가지고 있을 생각하지 말고 주께 던져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라면은, 염려는 내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편 55편 말씀 보시죠. (55편) 22절입니다. 55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보시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우리 염려를 지시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그 주님은 그 내 염려를 주님께서 맡아서 그 염려들을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는 네가 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하나님은 날마다 네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이라는 새를 봐라. 뭐 수고하는 것 있더냐?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들 먹여주지 않냐?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새는 무엇을 먹을까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뭘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들에 핀 꽃들을 봐라. 길쌈을 하더냐? 그렇게 뭐 배를 짜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멋지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지 않더냐? 하물며 하나님이 그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들 안 입히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이거죠, 그죠? 하늘에 나는 새도 염려하지 않고 들에 핀 꽃들도 염려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네가 왜 염려하느냐? 염려는 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네가 염려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염려는 붙들어 매버리고 먼저 네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염려는 그냥 내팽개쳐 두고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힘쓰게 되면은 네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많은 문제들은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를 앞장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편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3편) 1절입니다. (3편) 1절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자,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1절 위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이 시편 3편을 쓰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죠. 아들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반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사람들도 압살롬의 반역에 거의 다 참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압살롬의 편에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권력 앞에서 사람이 권력의 바람이 부니까 어때요? 알아서 그냥 눕잖아요. 알아서 그냥 권력의 바람이 불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한때 척건이었다고 하는, 그렇게 척건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권력의 바람이 딱 부니까 알아서 그냥 예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답변 다 해주잖아요. 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는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권력이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는 다 돌아선 거예요. 다윗에게 돌아서서 압살롬에게 줄을 댄 거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도 못하고 궁궐에서 그냥 빈 몸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정도라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이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죽고 싶겠죠. 지금 우리 가운데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 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면 주어진다면 다윗이 뭐라 말하겠어요? 야, 너도 정말 힘들겠구나, 이해한다, 근데 내 이야기 좀 들어볼래? 하면서 다윗이 이제 이 상황을 쭉 간증을 하면은요, 내가 힘들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요, 다윗이 쭉 자기 아들에게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가고 자기 첩들이 10명이 압살롬에게 겁탈당하고 이런 것들을 쭉 다윗이 울면서 이야기를 할 때요, 힘들다는 말은 저 목구멍 속으로 쏙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게 뭐 힘들겠어요? 다윗과 비교해 보면은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호황이 초를 쳐서 버물린 것과 같은 거예요. 뭐 이거 힘든 것도 아닌 거, 이거나 힘든 것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거든요. 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압살롬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니까 영광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믿고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욥기야 2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잠이 오냐고요. 그럼 생각해 봐봐요. 아들 압살롬이 죽인다고 덤비는 그 상황 속에서 울며 조금 전에 산을 올랐는데 언제 이제 추격군이 다윗에게 미칠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었냐 말이에요. 다윗이 누워 자고 깨었으니, 평안히 누워 자고 깨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던져버렸으니까, 맡겨버렸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맡긴 그 뒤로부터는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공을 던져버렸으니까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우리는 공을, 어려운 환난과 시련의 그 공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다윗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사람이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므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잠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1장 33절입니다. 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나를 듣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걷는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나는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도 하나님의 안내보다도 내 짧은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지만은 그래도 나는 내가 살아왔던 그 경험대로 살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이 주어졌는데 내가 공연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망가졌나? 교회만 안 나갔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건데, 믿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건데,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한 채 끝까지 하나님을 탓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어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면은 굽어진 삶을, 굴곡진 삶을 살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결국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느냐? 그 길이 안전하기 때문에. 물론 쉬운 길도 있지만은 쉬운 길은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기 때문에 쉬운 길로 걷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그 길은 어려워요. 이 길이 지름길이고 이 길이 좋은데 왜 어려운 길로 가려고 걸으라고 하셔요. 나 이 길로 걸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뱀을 만나기도 하고 정갈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절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묵히 걷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허덕이는 거예요. 목말라 허덕이는 겁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것을 지켜라. 그리하면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평강을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가장 문제아가 누구라고요? 누가 문제의 인물이에요? 아이고, 또 까먹어 버렸네. 요나가 문제란 말이에요. 요나가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문제라고요? 나가 문제. 다른 사람한테 뭐 잘못했다라고 책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천주교 분들이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보지도 못했는데 내 탓이요 한다는 게 있다면서요. 참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내 탓이요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남에게 탓을 돌리기보다도 내가 내 눈에 들보부터 보자고요. 남의 눈에 티 보려고 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평강을 더해 주셔요. 순종하지 못하니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는 거예요. 부모가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어때요? 맞고 안 해야 돼요? 맞기 전에 안 하는 게 나아요? 에? 맞고 안 해야 돼요? 호기심이 있어서 그래도 맞고 안 해야 돼요? 얻어맞기 전에 안 하는 게 낫죠. 꼭 얻어맞고 바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자고 하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유익하다고 하면은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내 경험 내려놓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죠.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또 주시느냐? 잠언 17장 말씀 봅시다. 잠언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서로 가족들이 편안하게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뭐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쌓아놓고 뭐 소고기도 있고 뭐 좋은 고기 뭐 생선도 가득히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말이요. 뭐 요즘 뭐 참 살기 좋아요. 뭐 김치 냉장고도 나오고 뭐 따로 숙성고도 나오고, 여자들 참 하기사 여자들만 좋은 게 아니지 그런 것 때문에 남자들이 더 좋죠. 뭐 그죠? 가득해. 그리고 없다고 막 다툰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도 화목하는 것이 나아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자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사는 게 지옥이죠. 매일 없다고 신랑이 많이 벌어와도 남의 신랑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내 자녀가 집에 들어오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성격을 이만큼 밖에 못 받아오냐고. 그러면은요, 뭐 집에 뭐 항상 전쟁이죠. 전쟁이죠. 작은 것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없어도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애껴주고 위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고 배려하고 그러면 평안하거든요. 하지만 많은 것이 있어도 다투면은요,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곁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서로 붙들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셨잖아요. 삼겹줄이 되게 해주셔서,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 주님과 나와 형제 자매들 삼겹줄이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면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도록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셨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당으로 오게 되고요, 교회당에 와서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강이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2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느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3절 후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또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분은 내 삶의 필요를 채워 가실 거란 말이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 힘이 있는 거죠. 자,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는 쉽게 찢어지잖아요. 쉽게 찢어져요. 우리는 종이처럼 쉽게 찢어지는 사람들이 상처 잘 받는 사람이에요. 종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딱 풀 붙여가지고 붙여버리면 어때요? 붙여버리면은 이게 찢어지지 않아요. 여기다 딱 풀 붙여가지고 두면은 이 찢어질 수가 없잖아요. 뜯어내는 거죠. 종이가 찢겨지지는 않아요. 뜯어낼 뿐이지. 자, 우리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뜯어지질 않아요. 찢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미국에 금문교가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는데, 이 처음 이제 이 철탑을 쌓을 때 1년에 23명이 추락사를 했대요. 떨어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추락사를 이제 방지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밑에다가 아주 견고한 그물망을 친 거예요.
그물망을 치다 보니까 이제 추락사가 없는 그물망이 떨어지니까 죽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진척률이 20%가 빨라졌다는 거죠.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는 담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염려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밑에 그물망이 나를 지켜준다는, 내 생명을 보호해준다는 그 믿음이 일의 속도를 빠르게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아무리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한순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거침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정말 우리 삶에 늘 넘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계수양에 우리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열심히 한번 전도해 봅시다. 이제 우리에게 항상 전도할 기회가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여리고성 같이 견고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듯이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소중한 분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거야. 그런데 여리고성이 몇 바퀴째 무너졌어요? 13바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단 말이에요. 나 지금 12바퀴 돌고 있어. 마지막 이제 13바퀴 도니까 13바퀴 돌면은 저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사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몇 바퀴째예요? 13바퀴째 우리는 돌고 있는 거예요. 13바퀴 마지막 도는 거니까 틀림없이 무너뜨려 주실 것이야. 그 믿음 가지고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 청년들에게 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면은 막 답답해 죽잖아요.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막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잖아요. 너무 답답하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건져야 되잖아요. 소중한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어찌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떼굴떼굴 구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죠. 자기 힘으로는 이제 형 에서에게 미안하다라는 말로만은 형의 노여움을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는 자기 꾀대로 야곱이 살았지만 이제 자기 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꾀로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제 내 꾀가 통하지 않을 때가 되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붙잡고 씨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버렸잖아요. 야복강을 건너니 에서의 마음이 그냥 풀어져 버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랍니까?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 보셔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열심히 한번 전도해 보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덥기는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어도 덥고 거기 있어도 덥고 다 에어컨 바람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지난날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은 열심히 한 영혼 건지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데, 나는 그 2025년 여름 동안에 에어컨 밑에서 요건 안 하겠다, 부채질은 안 하겠네, 에어컨 밑에서 수박 깨먹고 있었던 것 쫙 보여주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지 맙시다. 다 참여하고 영혼 건지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오던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강을 또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은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도 많은 이르진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교제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